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시편 9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나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뭇 라벤이 뭡니까? 악기 이름이에요. 현악기라고 합니다. 뭇 라벤 하니까 태국어 같죠. 뭇 라벤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악기의 이름입니다. 하프처럼 생긴 그런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장은 다윗의 시인데 이 뭇라벤이라는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 이 9장을 쭉 읽어보면 크게 보면 5가지 내용이 이 고백 속에 시편 9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감사할 것 온 마음 다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 다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천성길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해가 되면 헌금 계획을 세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금 예산을 세운답니다. 신년 헌금은, 부활절 헌금은, 추상암사 헌금은 뭐 이렇게 예산을 세운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획을 세울 정도니 온 마음 다해서 전심 다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까? 1절 끝에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운 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심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그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은 뭐였을까요?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사람인지 어떤 단체인지 세력인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장을 쭉 읽어보면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하기 버거운 힘과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물리치기가 어려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자,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 원수들을 물리친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적당히 제거해 주신 게 아닙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우셨다고요? 영원히 지우셨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지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사마귀 제거 수술을 받았거든요. 요 손가락. 데일밴드가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시군요. 여기 사마귀가 나가지고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제거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적당히 제거해서 이놈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셔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좀 아파요. 제가 세게 할 거예요. 이 악무세요. 그러고 요즘은 냉동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막 급속으로 이거를 그냥 불로 지지는 것처럼 지지는 거예요. 첫 번째 딱 했는데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요 그러길래 별로 안 아파요. 이 악무세요 하고 두 번째 딱 하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제거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 경이로운 일입니다. 6절, 악인들을 기억조차 못하도록 제거해 주셨다라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기억조차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있는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버거운 악인들을 심판하셨다. 정의를 세우셨다라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나요? 이런 찬양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때 평생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정의롭게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해야죠. 전심 다해서 감사해야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난 세상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런데 난 뭐야?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자유와 해방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심 다해서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표현이 강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아까도 보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전심 다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요.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입니까? 통치의 자리에.
그리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라고요? 요새이시고 환난 때에 뭐라고요?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의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희망이십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엉터리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만 그저 의미 없이 되뇌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참 신경질 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러면 꼭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는 총회하세요 라고 해요. 얼마나 얄미로운지. 선배 목사님이라 가지고 꿀밤도 못 주겠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 나를 총회하신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니까요.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고백이 있죠. 시편 118장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야,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남의 고백 말고 어머니 고백 말고 할머니 신앙 고백 말고 나의 고백, 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까? 11절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호소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라고 호소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죽어도 선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 만나서 회복된 다음에 다메섹에부터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만났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본 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여 선포해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고통과 가난의 현실에서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들을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눈물, 너의 억눌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너의 부르짖음 다 듣고 계셔. 이것이 다윗의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 보셔, 너 아셔,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셔. 그러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돼 라고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은 외워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부르짖을 때 내가 듣는다, 그리고 응답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 땅으로 정처 없이 도망칩니다.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정말 참 은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란 땅까지 가는 그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서 돌베고 자는지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안 떠난다. 나 너 안 버린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13절부터 14절 내용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했나요? 13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세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파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외치겠다고 해요.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세 번역이 아주 실감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거래하는구나. 당신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면 내가 당신이 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하나님하고 거래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신 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당신이 한 일을 내가 다 외치고 선포하겠습니다. 거래 같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불량한 기도 같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거래도 안 합니다. 믿어지는 구석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뭘 한다고, 너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 이러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니,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사망의 문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강구하잖아요. 일어나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에도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나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실지도 몰라, 그러니 한번 기도 좀 해봐,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가능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기도나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용은 뭡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확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릴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확신이 있어요. 약한 자들, 원수들 다 무너져, 재풀에 꺾여, 자기 그물에 자기들이 빠져.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감이 이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악인은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엮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18절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확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게 돼 있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야.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모스도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 여러분, 이 확신이 아모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바울에게도 그 확신이 있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찾는 것 헛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 희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거 그거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는 거야.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희망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캄캄합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나라에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